베드로는 기독교로 개종한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 중에서 불신 남편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아내들에게 무엇을 권면했냐면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것을 권면했습니다. 왜 이런 권면을 했냐면 불신 남편들은 기독교로 개종한 그 아내들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편견도 심각하게 가지고 있었고, 편견뿐만이 아니라 아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비방하기도 했고, 비방에 멈춘 것이 아니라 핍박도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 놓인 예수를 믿는 기독교로 개종한 그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무조건 대적하거나 무조건 끌려가거나 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 앞에서 더 신앙을 지키되 더욱더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들이 아내를 핍박하고 비방하고 할 때에 참 힘들게 괴롭히겠지만 괴롭히는 중에도 아내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도대체 그 아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 신앙 속에서 삶은 어떻게 살아내는지 사실은 다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그들의 신앙의 중심을 남편이 느끼게 되고, 또 세상의 다른 여인들과 달리 더욱더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중에 이런 모진 대우를 받으면서도 남편에게 더욱더 정성껏 진실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끝내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남편이 아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며 구원의 백성, 예수를 믿는 남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가정의 남편이 다 그렇게 되는 것은 꼭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더욱더 순종할 것을, 더욱더 정결한 삶을 살아낼 것을 베드로는 권면했던 것이죠. 오늘은 그 권면과 이어져서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 안에서 예수를 믿는 남편들, 기독교로 개종한 남편들에게도 이어서 권면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7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앞에서 아내에 대해서 권면했던 것 같이,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 베드로 당시 그리스 로마의 이 사회에서 여자는 결혼과 함께 남편의 절대 권위에 속한 자로서 순종해야 되는 그런 숙명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종교, 남편의 관습,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면 가정에서 큰 문제가 발생이 되지만, 남자가 기독교로 개종하면 가정에서는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당시 문화 자체가 가정에서의 이 남편의 권위가 절대적 권위였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개종을 했던 남편들 중에서도 아직 그 문화의 틀을 가지고 안회된 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실은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삶의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은 분명히 가지게 됐는데, 그래서 아내를 존중해야 되는 것도 마땅히 아는데 실제로 삶의 현장 안에서는 아내를 지극히 존중하는 모습이 별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믿음의 남편들에게 권면의 시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앞에서 아내에게 권면한 그 중심을 이야기하는 건데, 아내에게 순종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여기서 이와 같이라고 표현한 것은 뭐냐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원리처럼,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그 원리가 뭐예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기본적인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구원받아야 될 그 남편의 영혼이 긍휼히 여겨지는 것. 남편을 긍휼히 바라보고 아직은 신앙이 없어서 아직은 하나님을 몰라서 비방하고 핍박하고 때로는 모욕하기도 하겠지만 그 영혼을 보라 이거죠. 남편의 영혼,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남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사실 출발 자체가 안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아내가 남편의 영혼을 긍휼히 여겼던 것처럼, 그래서 남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의 그 영혼을 귀하게 긍휼히 여기는 그런 태도여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긍휼히 여겨야 되는지 이런 권면의 내용을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권면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하면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거예요.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동거라고 하는 것은요,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모든 영역에서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해야 될 마땅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도 있고, 의식주는 율법에도 있는 부분이니까, 또 부부 간의 어떤 성관계도 이 안에는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이겠습니까? 외적으로 또 내적으로 마음적으로 남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모든 책임과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남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외적인 부분, 내적인 부분에서의 마땅한 책임을 또 의무를 진실하게 다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동거하라. 그런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동거하래요? 지식을 따라. 지식을 따라 아내에게 마땅히 해야 될 책임과 의무에 진실하게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식을 따른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의 지식, 세상의 가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되는 책임적 어떤 지식은 뭐예요? 권위 아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내를 그냥 다스리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일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 가치, 세상적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아내와 동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아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할 때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아내를 대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대하며 그 책임과 의무에 마땅히 다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내에 대한 남편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 전체를 찾아보다 보면 사실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한 가지 원리만을 좀 찾아보자면 우리는 창세기 2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로 가볼까요? 우리가 사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창세기 2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사실 아담밖에 없지요. 아담이 혼자 살면 하나님의 그 선을 완전하게 이루기에 부족하다. 완전한 선을 하나님 원하시는 그 선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을 이루게 하기 위해 아담에게 누구를 지어준다는 얘기예요? 돕는 배필을 지어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럼 돕는 배필, 히브리어로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였죠. 에제르는 성경에서
사실 누구를 향해서 쓰던 표현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인간을 돕고 인간을 보호하고 인간을 이롭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적 역할을 표현할 때 주로 돕는 자다, 이런 의미로 에제를 많이 썼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자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는 분이에요. 이럴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역할, 마음, 태도, 이걸 표현할 때 에제르라는 단어를 주로 쓰는데 오늘 창세기 2장에서는 그 표현을 누구를 향해서 적용시키고 있냐면 사람과 사람, 특히 부부 관계에서 남자와 여자의 그 부부 관계에서 이 표현을 적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만 돕는 배필일까요? 또 남편에 대해서 아내가 남편에 대한 역할로서만 돕는 배필일까요? 아니죠. 이건 쌍방이에요. 서로 간에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남자 혼자서도 부족하고 여자 혼자서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창세기의 창조 때의 하나님의 명령을 본다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며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확장하면 오늘날 여러 가지 이야기로 풀어갈 수 있는 것뿐입니다. 자, 그렇게 돕는 배필로서 아담에게 하와를 지어주셨는데 이는 하와가 아담보다 부족하니까 어떤 종의 위치에서 낮은 자의 위치에서 돕는다는 이야기예요? 아니죠.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남자의 부족한 부분을 여자가 채워주고 여자의 부족한 부분을 남자가 채워주면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원하시는 선을 완성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시는 근본 이유입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서로 이렇게 돕는 위치에 있기 위해서는 각자의 능력이 달라야 하는 거예요. 각자의 성향이 달라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의 연약함을 내가 채워줄 수 있는 거죠. 좋아하는 게 똑같고 싫어하는 게 똑같으면 보완이 돼요? 안 되죠. 그러니 서로 다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하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세워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돕는 배필로서의 남자와 여자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서 2장 24절에서 이런 말씀으로 매듭을 짓는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런 한 몸을 이룬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육체적으로 한 몸을 이루기도 하고 인격적으로 한 몸을 이루기도 하지만 그와 함께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각자 채워주면서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해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거죠. 그렇게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을 강조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는요, 아주 긴밀한 연합의 관계여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자와 여자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것이 금방 깨졌어요. 왜 깨졌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아름다운 관계였던 아담과 하와가 서로 간에 수치심을 느끼고 서로 간에 핑계를 대고 잘못을 자꾸 미루고 이러면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 아니라 질투하고 권위로 누르고 이런 관계로 어그러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역사 속에서 결국 어떤 형태가 되어버렸느냐? 남자가 문화적 사회적인 권위를 가지고 아내를 누르는 이러한 형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 관계 하나님 볼 때 옳다는 거예요?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부의 모습은 아무리 그 사회의 그 문화 속에서 만연한 모습일지라도 그것은 옳지 않으니 믿음의 부부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절대적 권위를 사회 속에서 가지고 있던 남편은 그 권위를 가지고 아내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금 강하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시대의 문화와는 달리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지극히 긍휼히 여기며 존중해 갈 때 바로 그 모습 속에서 누가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의 부부는 세상의 부부와 달라야 합니다. 서로 연약함을 인정해 주면서 서로 연약함을 채워주고 세워주는 그러한 관계여야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평생을 남편을 존경하고 아내를 존귀히 여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것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꼴보기 싫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인 이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전에 부교육자 때 종종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는 사모님과 아내와 친한 모습을, 살가운 모습을 성도들한테 보이면 안 된대요. 전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요? 성도들이 질투한대요. 그 정말 시기하는 사람도 있대요.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근데 은근히 있어요. 그래서 교회 가면 목사님이 사모님과 거리를 두고요. 성도들 보는 앞에서 말도 잘 안 하고요. 서로 잘 웃지도 않아요. 이거는 제대로 된 교회예요? 뭔가 좀 잘못된 교회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목회자부터 부부 관계가 친밀하고 돈독해야죠. 서로를 위하는 본을 보여야죠. 이게 힘들어서 잘 못하는 것이 문제지 그것이 할 수만 있다면 더 본이 되도록 목회자 부부가 더 친밀하고 서로를 위하고 존중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 돼요. 본이 돼야 돼요. 그리고 성도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고 청년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 다음에 가정을 꾸리면 저런 모습으로 아내를 위하고 남편을 존중하는 이런 부부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모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신앙의 선배된 우리 어른들, 이미 10년, 20년,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신앙의 어른, 그 부부들이 바로 그 역할을 또한 감당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가끔 난 정말 결혼하기 싫어요 하는 분들 중에 왜 그럽니까 하면 그분들 주변에는요 건강하고 아름답고 화목한 부부의 모습이 별로 없어요. 맨날 깨지고 싸우고 으르렁대고 집어삼키려고만 하고 이런 부부의 모습을 보니까 저럴 것 같으면 나 결혼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교회는요 그런 본이 많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더 친밀하게, 더 본이 되고 아내를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며 남편을 존중해주는, 그러면서 정말 그 부부의 살아가는 모습만 봐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수 있게끔 그렇게 살아가려고 서로 애써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느 부부가 모든 게 다 만족스러워서 막 사랑하고 아끼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뭐예요? 연약함을 내가 채워줘야 될 그런 요소로 끊임없이 내가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 이걸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바라봐 주려고 노력하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 없으면 점차 그 연약함이 불평거리가 되고 불만거리가 되죠. 그러니까 이건 서로 간에 그 태도가 되어야 돼요. 말씀으로 깨닫고 내가 아내에게 내가 남편에게 내가 늘 불만처럼 여기던 그것들 이제는 내가 불만으로 여기지 말아야 되겠다. 그건 내가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돕는 배필의 역할을 감당해야지. 이렇게 여기는 요소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겁니다. 저 또한 잘 못합니다. 그러나 노력하다 보면 조금씩 뭐 아내에게 칭찬을 받고 남편에게 또 인정을 받고 이렇게 되어 가겠지요. 서로 간에 그 태도만 있으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듬어지는 건 사실 죽을 때까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때까지 아내를 바라보며 남편을 바라보며 서로 이 역할을 감당해 나 왜 이렇게 잘 안 되나 이러면서 그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조금씩 하나님의 아름다운 연합의 모습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부부는 이런 거구나, 예수를 믿는 부부는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소리를 또 듣게 될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본이 되는 부부가 꼭 되어 주십시오. 베드로는 이런 이 믿음의 남편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기초로 하여서 아내와 동거할 것을 권면했고, 그 권면관에 이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걸 설명하는데 이 표현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시면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뭐냐면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그러니까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씩 보시죠.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임을 인정해 주래요. 연약한 그릇. 어떤 차원의 연약함일까요? 뭐 도덕적, 윤리적 뭐 이런 차원일까요? 어떤 질적 차원의 연약함일까요? 그거 아니에요. 원문으로는 어느 쪽에 조금 더 맞춰져 있냐면 육체적 연약함입니다. 그러니까 힘이죠, 힘. 힘 쓰는 거라든가 이럴 때 육체적인 요소로 인해 남자보다 여자가 더 연약하게 지음 받았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건 낮은 의미가 아니에요. 다름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육체적으로 연약한 여자는 남편을 통해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자임을 너희가 인정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힘으로 누르려고 하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힘으로 아내를 지키고 보호하는 데 써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육체적인 면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사회적 권위로 볼 때 여자는 철저하게 남편에 비하면 권위가 없었습니다. 절대적 권위를 남자가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것이 옳은 문화는 아니지만 그 사회를 살아갈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그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아내를 누르거나 함부로 대하려고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히려 그 권위를 가지고 아내를 더 지키고 보호하고 존중하는 데 그 권위를 써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여러분, 정서적으로 본다면 여자가 더 상처받을 수 있지요. 남자의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오히려 여자는 더 마음에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서적으로도 연약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감성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옳을까요? 그런 면에 더 민감하니 남자들은 아내의 마음을 잘 헤아리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그 아내를 품어줄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찔리는지 몰라요. 이렇게 해놓고 또 제가 제대로 못하면 아이고 당신이나 잘하셔 뭐 이럴 수밖에 없겠죠. 이 부담감을 가지셔야 돼요. 남자들이. 여자는 더 남편에게 순종하기 위해 애를 써야 될 것이고 그와 똑같이 남편은 순종이라는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아내를 더 이렇게 존중히 여기고 헤아리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남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나누었지만 결코 이 내용은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서로 다르게 지음받았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남편이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면 당연히 그곳에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 하나님이 드러나시죠. 그래서 이 권면과 함께 아내를 연약한 자로 인정하라는 권면과 함께 또 중요한 권면이 하나 나오는 것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무슨 의미일까요? 마지막 날 영원한 생명의 그 은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상속받을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동등함의 강조입니다. 남자가 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더 우월하다, 더 큰 상을 받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다르게 지음받아 서로 돕는 배필의 역할로서 그 당시 문화와 세상 속에서 여자가 조금 더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또 하나님의 나라 앞에 딱 서면 동등한 상속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너 혼자 잘났다고 그 세상적 권위를 가지고 아내를 함부로 누르려 하지 말고 끝날 마지막 때 가면 너와 남편과 아내는 동등한 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이니 그를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든 여자든 다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인정하시고 대우하시는데 지가 뭐라고 여자를 함부로 여겨요. 그건 오히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동등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임을 인정하며 귀히 여기는 이 태도가 비단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만 해당할까요? 아니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8절에 보면 바울도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부부 간의 이 관계의 기본 중심은요. 세상에서의 여러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사실은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부부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교회의 축소판이에요. 부부가 서로 간에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이 중심은 교회 안에서 지체들 간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부부 관계만이 아닙니다. 또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도 동일하죠. 여러분 목사가 성도보다 더 잘났습니까? 아니죠. 그럼 성도가 목사보다 더 잘났습니까? 아니죠. 동등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상속받을 동등한 자들이에요. 다만 맡겨진 역할만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 목회자의 부족한 부분을 누가 채워줘요? 성도가 채워줘요. 성도의 부족한 부분을 누가 채워줘요? 목회자가 채워줘요. 그러면서 한 교회가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함께. 그 훈련이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부부의 관계에서부터 출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부부들의 모습을 보면 그 교회 전체의 분위기가 사실은 보이는 거나 마찬가지. 할 수만 있으면 부부는 예배할 때 멀찌감치 따로 떨어져서 예배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진리라고 하는 건 아니고 함께 앉아서 함께 말씀을 드리며 함께 반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같은 푯대를 향하고 이럴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이런 모습을 부러워해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중고등학생들이 바로 그런 본을 받아서 이 다음에 나의 아내가 될 사람은, 나의 남편이 될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이런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아내를, 그런 남편을 내가 만나야지. 하나님 꼭 그런 배필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지금부터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회적 조건, 외적 조건, 스펙 이런 걸로 배필감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선을 함께 이루어가면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기꺼이 채워주는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부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배필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어릴 때부터 이 기도는 해도 돼요. 구체적으로 키가 몇이고 열쇠는 몇 개 있어야 되고 이런 건 쳐다도 보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필요에 맞게 채워가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이런 태도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배필. 꼭 이런 배필을 만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부부의 관계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중요한 교훈이 이렇게 담고 있는데 베드로는요. 그중에 그 당시의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한 중요한 이유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면 7절 끝머리 보세요. 이는 연약한 그릇이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내가 왜 이렇게 권면했냐면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도가 막힌다는 게 뭔 말입니까? 응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차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가 막힌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의 축소판이며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가장 기본 단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서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연합의 관계가 되지 않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지 않으며 남편은 아내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런 가정에서 드리는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남편과 아내가 이런 관계 속에서 서로의 부족함이 있고 아직은 덜 다듬어지고 그 연합이 충분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렇게 서로 애쓰고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톱니바퀴가 하나둘씩 맞아가듯이 조금씩 다듬어져 가면서 그 연합의 모습이 조금씩 깊어져 가는 것이죠. 그렇게 연합해 가는 부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의 모습을 어떻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점차 뭐예요? 소통함이 일어나지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듯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니 남편과 아내의 관계만 잘 풀어가도, 말씀 중심으로 풀어가도 거기서 누구의 마음을 발견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면 여러분,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외면하실까요? 아니죠. 기쁘게 받으시죠. 그러니 여러분, 부부의 이 관계만 하나님 뜻 안에 아름답게 연합을 이루어가도 그 가정은 이미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소통이 일어나는 가정이 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드는 그러한 성도가 되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아내를 귀하게 여기며 존중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셔야 됩니다. 또한 남편을 귀하게 여기며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감히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내에게 소홀히 하고 여기고 함부로 대하면서 여러분, 세계 선교를 꿈꾸지 마십시오. 남편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영적 부흥을 소망하지 마십시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교통은 작은 자 하나를 업신여기지 않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그 태도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이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오늘부터 남편을 다시 보십시오. 오늘부터 아내를 다시 보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채울까? 어떻게 내가 불만으로 여기던,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불만으로 여기던 걸 이제는 내려놓고 어떻게 그걸 내가 채워주는 역할, 어떻게 그것을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서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면서 연합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부가 될까? 이런 걸 고민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내가 그동안 아내의 마음을 섭섭하게 만들고 내가 혹시 아내를 함부로 대했던 건 뭐가 있을까? 또한 내가 남편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내가 함부로 생각했던 것은 뭐가 있을까? 이건요, 서로 생각하셔야 돼요. 서로. 그리고 나서 그 내가 잘못했던 것을 이제는 다시 반복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것을 노력하고 보완하고 채워주면서, 섬겨주면서, 이해하면서, 품어주면서 그 부부의 관계가 말씀 안에 정말 사랑하는, 존중하는, 긍휼히 여기는 그런 부부가 먼저 되셔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기초가 되어주시고, 우리 후 세대들에게 믿음의 부부란 이런 거야 라고는 본이 되어주시고, 그렇게 될 때 더 교회가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밑거름, 각 가정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역할 잘 감당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